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약속의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이 지나면서 이 가데스바네에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어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 진노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위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도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과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는 오늘날 우리도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또 이하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요동하지 말고 그 마음을 완고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의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완고한 마음이 오늘 녹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언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완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늘 사모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완고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고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왕고라는 단어는 융통성이 없다,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왕고라는 말은 단지 고집이 센 것, 단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곧아서 순종치 않는 교만과 오만함의 상태를 왕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이 왕고입니다. 그러니까 왕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무슨 표현을 쓰느냐? 그 마음이 왕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면 이 완고하다는 단어를 많이 썼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완고하다는 표현, 그 표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울왕 또한 성경에서는 완고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양과 염소는 살려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강을 살려놓고서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완고한 마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결정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함, 성경은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완고한 표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 말씀의 완고한 태도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까지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치는 자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자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누구나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울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결정을 좋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렸던 오히려 사울왕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 그러므로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부터가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부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는 창세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에덴에 쫓겨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무엇을 했냐? 세상의 모든 물로 심판하는 그 가정에서도 방주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며 그들에게 성경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에 의해서 그들은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는 마음이 왕악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바로의 마음은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번째 바로 장자를 쳐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 인방받아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가 피를 바른 그 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고, 넘어간다는 의미로서 유월절 절기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죽음의 천사 가운데서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이 그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유월절 절기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힘 있거나 너희가 능히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상관에 연약한 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를 건지셨으며, 그 개입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 피의 사건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4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호곡소리가 났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념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그 피에 대한 고백을 기억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변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지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건져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슨 모습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구원의 표징이 됐으며,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인류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에게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의미며,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람들이 애굽 건너기 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였던 것처럼 사단의 종살이했던 우리를 건지신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사건이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겐 자유함과 은혜가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광야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나라로 그 모든 영혼을 옮기시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으며, 그 피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기억하여 왕관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사리에 회복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피가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왜 완고해집니까?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한번 지나간 것을 보십시오. 그냥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증거되었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를 챙겨주시고 붙잡아주신 것을 확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바로의 손아귀에서 종노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마귀의 종노를 했던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서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완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완고하여 고집을 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를 증거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그 피가 너희를 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완곡케 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낙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낙망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낙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는 여기가 힘을 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나아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애굽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죄의 저주와 모든 악한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그 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향해서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죄로 인하여 징벌받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재앙과 징계가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싶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소와 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 소와 양이 죽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악한 것 때문에 대신해서 대속해서 이 소와 양이 죽는 거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생명 대신에 그 소가 잡아지고 양이 잡아지고 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그들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채찍에 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며 내 고통과 아픔을 내가 친히 담당하였으니 너는 뭐 하지 말라. 고통 가운데 거하지 말고 아픔 가운데 거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새롭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음이 완악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받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성찬을 떼시면서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받아 먹고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떡을 떼시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고초를 당했느냐.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완고해서 나를 멀리하고 너희가 완고해서 나를 떠나가지만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너는 내 살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고쳐나간 것은 우리를 고난과 고쳐나가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찔리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주님으로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절망하여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낭만과 절망할 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숯불에서 불을 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길은 힘을 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자. 굶주려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는 먹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라. 왕과에서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냐?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매기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죄악의 유혹에 있어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되는 주님 나를 먹으라는 것처럼 출애굽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출애굽하는 그 사람 중에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더라. 다 힘을 내고 일어나서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은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 없이 그 모든 것을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6절에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틀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넘어 있겠느냐? 언제까지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너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예수 이름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음을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가운데 비틀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완고한 마음으로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 사람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축복 안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봤더니 광야가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에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으며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완고함으로 그 마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가데스반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에 불러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멸절시키려고 가나안 땅을 우리를 불렀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방황하는 그 시간을 뭐라고 했느냐?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했느냐? 신혼생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도요, 아침에 가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박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침에 만나를 취할 때 그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만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굶주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원망과 불평을 했어도 아침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내리시는 그 만나를 놓치지 않고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지킨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한 사람도 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뭐였느냐? 그 불기둥이 지나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지나가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여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지킨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행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인도하는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했지만 그들이 목마른 자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딴 데로 갔느냐? 아닙니다.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어찌됐든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 순종하여 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어야 산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상황들 간에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힘을 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주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신 주님, 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인생길에 성령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시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원망과 불평했음에도 그 다음 날에는 만나를 내리신 주님. 그리고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시던 주님.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지키시며 더 나아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하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무엇은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완고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검증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 검증된 것은 그들이 병들거나 아프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박한 마음에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광야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아버지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왜 완고해질까요?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냥 놔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보혈로 오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바르고 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그 살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겨냈냐? 너희의 죄를 내가 청산했으며 너희의 질병을 내가 청산했으며 너희의 저주를 내가 청산했으며 내가 무엇보다도 새롭게 되어서 전진할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살을 먹으면 힘을 낼 것이라. 내 살을 먹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받아 먹으라, 쉬라, 받아 먹으라, 쉬라, 받아 먹으라. 그가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선으로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힘을 내고 완주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길 원하는 너희 아버지요. 그는 창조주며 그는 너희 목자가 되시며 너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그가 널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 신앙 여정에 미혹되지 않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주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